내용은 아시겠죠? 자,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이 나사로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마을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한참을 내려오면 이제 거처할 것, 몸과 마음을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자주 찾던 마을이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은 동네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베다니 교회라고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어요. 이 3남매가 살고 있을 때 나사로가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주님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사람 인편을 보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지체를 하시는 거예요. 지체를 하시는, 그래서 시간이 며칠 지났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가자,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를 위해서 가자.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로 갔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를 지내가지고 무덤에다가 집어넣은 상태예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날씨가 더우면 부패가 빨라요. 그래서 냄새까지 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이름을 불러 그를 살려냅니다. 이 사건이 베다니에 쫙 퍼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확 퍼져 나가버린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오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 집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잔치를 벌이니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아마 이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축하하고 막 그러기 위해서 잔치를 벌여놨을 때 나사로도 함께 온 것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니 그 정말 살아났는지 확인도 해보고 싶었고 사후세계가 어떤지 얘기도 듣고 싶었고 뭐 그래서 그랬는지, 그래서 나사로도 볼 겸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대제사장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냐. 더군다나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나사로가 뭘 했어요? 나사로가 뭘 했길래 이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이 뭐가 아쉬워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뭐 이 사람이 정치가도 아니고 또 혁명가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 사람들이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대. 그러면 늘 악한 자였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뭐 그러려니 저 사람이 미쳐서 그런 거야.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언제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는가요? 그것은 자신이 예를 들어서 복수심에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보복. 뭔가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또 하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유혹을 당할 때. 자신이 살려고 그 사람을 해쳐버리는. 자, 이 둘 중에 어떤 경우일 것 같아요? 유혹을 느낀 거예요. 나사로가 살았다는 것에 유혹을 느낀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나중에는 굉장히 공격을 받다가 여기 11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가 열리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사회의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근데 회의를 한 그 내용이 뭐냐, 안건이 뭐냐면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어느 나라도 아마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 때문에 여러 가지 자꾸 사회가 분란이 일어난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이적과 기사가 행해지니까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고 그러니까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 사회가 소란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총독들이 그런 경우는 아주 예민합니다.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황제로부터 면직당해버려요. 그러니까 통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총독들이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결국 나중에 총독의 힘으로 안 되면 로마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 사회를 다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로마의 통치법 가운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다 보니까 이 모든 그들의 사회 활동을 하고 종교적인 활동하는 것을 다 어떻게 배려를 해줬어요.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란만 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자꾸 들먹거리고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 활동도 멈추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사회 기득권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자신의 모든 자유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서로 이렇게 말이 자꾸 많으니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11장 50절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낼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백성이 또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죠. 모두를 위해서 희생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게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쳐. 그런데 그러면 왜 여기 보면요. 나사로는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가 지금 메시아냐 아니냐. 군중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가 구원자로 왔느냐?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그들은 끝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증거되는 메시아의 증거를 만들어내는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누가 나타난 거예요?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이게 문제인가? 그러니까 증거인멸 차원에서 증거를 없애야 되겠어. 그래서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기독교 역사, 이 역사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었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틀에서 봐야 돼요.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바로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포기하고 너 목숨을 살릴래? 아니면 내가 죽어서까지도 예수를 믿을래?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기 위해서 나는 목숨 내놓겠다는 사람이.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이와 같은 순교자들이 나온 것은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가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구원자시고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지. 자기 목숨이 아까웠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깝죠. 아까운데 그 목숨을 내놓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목숨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죽으면, 그를 위하여 죽으면 그가 내 생명을 다시 살릴 거라고 하는 믿음, 확신, 그 정도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목숨 내놓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완전히 만나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확실히 하나님인 줄을 확인을 못 받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순교자가 나온 이 순교자들이 뭐예요? 증인들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했으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확인했단 말이야.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했으니까 너는 내 증인이 됐단 말이야. 증거가 됐단 말이죠.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증거.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야. 왜 사람들이 주인 하나님을 모르느냐, 주인을 모르냐? 마귀들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믿는 자까지도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도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사람들의 미움받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바탕에 뭐가 있어요? 증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부정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마귀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도 마귀에게 속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생활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가를 확인을 해야만이, 그것을 확인하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지. 여러분, 오래 믿은 것 가지고 장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알면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의 시편 150편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자,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를 원했어요. 자, 매력 있잖아요. 매력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거기에 보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매력이 없다면 안 모이죠. 그죠? 이 당시에 뭐 극장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사람의 관심이 끌만한 거. 오늘날도 그럴 거예요. 저 병원에서 죽어서 장례식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살았대. 그게 누군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가서 확인하고 싶고 가서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그런 거. 그래서 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보러 온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죽었던 자였는데 살아나지 않았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니 내 영이 살아났어요.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매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 자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제 사람 예수님 어떻게 하는가. 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모든 것들이 숨겨지지 않아 다 드러나요. 왜요? 우리는 죽었다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런 나사로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살리신 주님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와서 누구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봐요. 교회 나오는 배경들 여러 가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나? 친구 만나러 왔다가 예수 믿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 쫓아와서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어서 왔다가 예수 믿고, 부모 만나서 부모를 통해서 예수 믿고. 우리 그렇잖아요. 왜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 곁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만큼 닮는 거예요. 오래 함께 있을수록, 장시간 오랫동안 그분과 함께 있을수록 그만큼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 내가 주님께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그 여인이 붙잡으면은 우리는 죄로,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동네 다닐 때 그냥 다니면 안 돼요. 나 부정한 사람이라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내고 다녀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게.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하고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하여 부정하지 않도록. 근데 이 여인은 말없이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게, 주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그 부정한 여인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주님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 증거가 주님을 닮아가요. 성품이 닮고 삶이 닮고 모든 게 닮아가는 거예요. 시간의 비례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나사로가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우리 생각해 봐요. 왜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실망을 주고 살아가는가? 이유는 뭘까? 안 닮았다. 주님은 안 닮은 거예요. 왜 안 닮았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안 닮은 거예요.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지금 있습니다. 자신을 살리신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내 영을,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나로 하여금 지옥의 백성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 주님과 나는 지금 함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세상은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나사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위협이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을 그 당시에 모든 거기에 지배층의 사람들은, 사회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유권이 보장받았어요. 통치 방법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적 소동이 일어나면 로마군이 개입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나사로 일로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또 나사로는 신앙과 신학의 위협이 됐어요. 여기 보면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장로들 이렇게 같이 나와. 여기 본문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대제사장들만 나와요. 바리새인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 당시 대제사장들 모두 사두개인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지금 부활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나사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때요? 그들이 모든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다 버려야 돼요. 이걸 못 버리고. 이거 버리면 자신들의 다 하고 있는 일도 다 버려야 돼요. 포기해.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바르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정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요,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참 귀해, 그럴 것 같으시죠? 안 그렇습니다. 밀어냅니다.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오면은 싫어요.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것을 너무 그냥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래. 근데 이 청년은 못했어요. 할 수 없었어요. 주님을 포기하고 그런 재물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부흥회하고 막 집회를 하고 할 때 안 왔어요. 왜 안 왔느냐?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서요. 은혜 받으면 선교사로 헌신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경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고. 하나님 나 선교사 가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가지고 있는 다 내놓으라고 어떡하지? 야,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라. 두려움이 되는 거. 우리는 주님이 두려움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위협이 될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위협이 된 거예요. 자기 부자 청년 입장에서 볼 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데 못 버리겠는 거예요. 주님은 낮아지라고 하는데 이 높은 대접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이것을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못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에게 위협이 되니까. 그리고 주님을 싫어하게 돼요. 멀리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통해 영적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나사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있는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주님과 함께 있네.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바라보는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11절의 결론에 그렇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비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끔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안 믿는 사람 비율을 맞추면서 이렇게 해야 그가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말씀으로 우리가 강직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주님을 많이 닮을 때, 그래서 세상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이 순결할 때, 그때 세상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때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엉벙덩벙 해버리면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막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막 살고 막 그런 일들과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그 모습을 보고 두 가지요. 의문과 두려움. 호기심과 두려움을 가져. 그래야 그들이 정신을 차려요. 그래야 그들이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아닌가?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바로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